우리는 서로를 돌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새 가족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교회를 옮겨서 나눔교회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옮기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집이 이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직장이 이제 옮겨지는 큰 변화 때문에 교회를 찾던 중에 이렇게 왔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교회와 거리가 멀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 없어서 나눔교회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고요, 또 교회를 떠나는 기준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듣게 되는데요. 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가장 큰 건 아마도 이제 예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또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어떤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눔교회에 오셔가지고 등록하신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큰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예배가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과의 갈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성도와의 갈등이건 목회자와의 갈등이건 교회의 직분자들과 어떤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이라는 거죠. 자,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갈등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또 내가 했던 어떤 말이나 나의 어떤 그 교회가 쓰임새가 전혀 없어 보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외와 외로움 같은 것을 느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같은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그룹에 내가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혼자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 그 마음에 있는 공허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린도 교회에는요, 아주 유명한 아볼로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에 의하여 성경 공부를 잘 했던 분이고요, 이 구약과 신약에 능통하여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이제 설교자였고, 그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아주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요, 아주 신령하게 그 예배의 순서들이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특별히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를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아주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신을 자랑했고 교만해졌으며, 눈에 보이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있던 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하찮게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요, 이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몸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너희는 서로 각기 다른 지체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몸이다라고 하는 걸 12장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단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묶어두고는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한 몸입니다.
조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내가 아프면 다른 이가 함께 아파하는 곳이고요, 내가 기뻐하면 다른 이가 함께 기뻐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자,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는가, 이 교회를 이루는 어떤 이론이 무엇인가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는 너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이뤄간다라고 하는 교회라면 과연 교회 공동체를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서로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22장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요. 1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7절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말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발이 있는데요, 이 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여기 귀가 있는데 이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죠. 만약에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들을 것이냐,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 맡을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제발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좀 그만해라, 작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이었죠.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발처럼 보잘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 움직여지지 않고 뭘 지을 수도 없고 무언가 창조적인 걸 만들어낼 수도 없죠. 그러니 난 몸이 아니에요 라고 발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이 필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지만 귀는 듣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내 기능이 훨씬 더 떨어지니까 나는 그 몸에서 별로 중요한 지체도 아니고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열등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은 드러나고 어떤 이들은 드러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걸 만지고 있고 어떤 이들은 신발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의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이, 그 귀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나는 몸에서 떨어져도 괜찮은 존재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눈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로 혹시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약해져 있다면, 내가 여기 도대체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잘못된 우월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눈이다, 너희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거나 나는 손이다, 발과 비교할 수 없어 말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역시 잘못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이 비유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생각 2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잘못된 열등감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우월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몸은 자기들의 기능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이 비교는 독이 되고요, 이 독으로 말미암아 몸이 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교는요 바보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머리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손과 발과 눈과 귀는 다 소중하며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한 몸의 다양한 지체를 만들었습니다. 손도 만드셨고 발도 만드셨고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적당하게 필요한데 필요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만들어서 한 몸 안에 담아 두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이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기능하도록 만든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교회는요, 그렇듯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도 종종 이런 감정들을 느낍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뭔가 좀 없는 것 같다. 나는 저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드러나는 은사도 없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대표기도 같은 거 시키면 쫄아가지고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의미도 없고 이 교회에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야 라고 느끼는 분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도 있지요. 내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돌아가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이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야. 나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비교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각 사람을 고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직접 설계하셨고요, 직접 빚어놓으셨고요,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성향과 재능 같은 것들도 그분의 손 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그런 우리들을 지금 이 교회, 이 사람들, 이 시간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순간 이곳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몸을 완성해 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는요, 은사를 비교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은사는 경쟁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협력하라고 만든 것이고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서로를 위하여 쓰고 서로의 약점을 서로가 보완해 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모양, 있는 모양, 이 모습 이대로 정말 내게 주신 이 은사와 이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난번에요, 직소 퍼즐이라고 하는 퍼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 맞추기 퍼즐이었죠. 자,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신가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조각이 있는 이 그림들을 막 맞추는 이 퍼즐에서 우리에게 쉽게 생길 수 있는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걸 막 맞추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밀면, 당기면, 좀 이렇게 세게 확 밀거나 칼로 살짝 긁으면 요거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 개의 피스가 있는데 굳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기 위하여 막 고생하고 애쓰기보다 그냥 내가 조금 힘을 줘가지고 밀어 넣거나 칼로 조금 자르거나 조금 이렇게 달아가게 해가지고 요걸 그냥 끼워 맞추고 싶은,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끼워 넣기 시작하면은요, 점점 더 그림이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이 퍼즐은 힘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칼을 대서는 안 됩니다. 침 묻혀가지고 눌러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이 그림이 있는 모양, 이 모습 그대로 무언가 맞춰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조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완성시켜 가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요 모양, 요 꼴로.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키가 10cm만 컸으면 영화 배우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요것만 요 문제만 요것만 좀 더 잘해도, 요것만 좀 괜찮아도 난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하여 싫어하고 미워하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거 주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신 분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여기 부르셨다는 거죠.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셨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오늘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일들과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이렇게 두지 않았을 거야. 아무 생각도 없이 나를 이 나눔교회에 보내지 않았겠지. 아무 생각도 없이 나를 이 가정 가운데 두지는 않으셨을 거야. 그렇다면 여기 이 자리 이곳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 과연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게 맡기신 이 자리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며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이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 이곳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주께 묻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 모습 그대로 무언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양 그대로, 이 몸 그대로 주님의 몸 안에서 그 기능을 아름답게 감당할 때,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은사를 바라보며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곳에서 그 역할 감당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충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충성되게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 그곳에서 그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약한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들려주고 있습니다. 21절은 말합니다. 누가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약한 지체가 있으면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한 지체가 왜 내 몸에 붙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요. 강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빨리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내게 붙어있는 약한 지체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약한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왜 굳이 함께 예배를 하면서 함께 교회를 이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없었으면 좋겠다. 장애인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 종이 없었으면 좋겠다. 공부 안 하는 인간들이 여기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똑똑하고 능력 있고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가 진짜 좋을 텐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근히 가난한 자들을 몰아내고요, 은근히 종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으려고 했고요, 은근히 그들을 향하여 함께 식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식사 시간을 옮기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근히 또는 대놓고 그들 가운데 있는 약한 자들을 밀어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현상이요, 단지 고린도 교회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는 교회와 공동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또 실업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어떤 교회는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법조인이고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함께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까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돈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그 돈으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죠. 법조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법을 공부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교회라고 불러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 중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너희는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한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띄는 사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교회의 건강은 바로 눈에 띄는 그 지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연약한 지체들,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지키고 돌보느냐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대도 있죠.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지치게 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우리도 그렇듯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누군가를 보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집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저희 가정에도요, 이렇게 약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약한 친구, 이 아픈 친구를 중심으로 온 가정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중심으로 가족의 일정들이 정해집니다. 이 친구를 중심으로 어딘가를 갈지 말지가 정해집니다. 이 친구를 중심으로 뭘 먹을지가 정해집니다. 모두가 다 가장 약한 이 친구에게 맞춰서 움직여야 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와, 이렇게 장애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문득 알게 된 것은요, 이 아이가 저희 집에는, 적어도 저에게는 일종의 브레이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저는 제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요, 제 분주함을 내려놓게 되고요, 더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약함이 우리 가정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요,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고요, 저를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은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 있습니다. 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 만약 약하다면요, 아무리 그가 근육이 많다 할지라도 빠른 속도로 달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간이 약하다면요, 아무리 그가 외부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간에 피로가 쌓이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몸 안에 있는 약한 그것이 그 사람의 생존을,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방식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필요 없어 보이는 능력과 필요 없어 보이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있는 귀한 지체고 소중한 지체며 그를 위하여 많은 것들이 속도를 조절해야 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 약한 지체, 넘어진 지체, 어찌 보면 우리가 달리게 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로 걸려 넘어지게 하며 우리의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그 지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지체이고 우리의 건강함을 결정하는 지체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귀하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오늘 그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면 그 옆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응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서로를 돌보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25절은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사 서로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서로를 돌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조금 배려한다, 좀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에 실제적인 필요를 채운다라고 하는 거고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요,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 남을 도왔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을 도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너를 도왔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너의 생각을 바꾸라고 도전하는 것이지요.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내가 나를 돕는다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지체가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지체가 내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웃으면 나도 웃는 거고요, 그 지체가 울면 왜 우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슬픈 겁니다. 그와 나는 분리되어 있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된 내 또 다른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탈무드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 있는 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이 샴 쌍둥이 머리가 두 개 있는 한 몸의 아기를 보고요, 사람들은 놀랬고요, 어떻게 이 아이를 이해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이 율법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학자에게 이 아이는 두 명인가 한 명인가에 대한 물음이 나왔죠. 머리가 두 개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요, 한쪽 머리에다가 이 뜨거운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이 두 아이의 머리가 함께 울면 이 아이는 한 명이고 한쪽만 울면 이 아이는 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함께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이냐 둘이냐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이유였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하나처럼 보여도요, 서로가 서로의 아픔에 반응할 수 없다면 그건 둘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몸 안에 있는 하나 된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서로 안에 있는 고통에 무감각하다면, 함께 울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함께 웃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한 몸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서로 경쟁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서로를 돌보라고 부르셨습니다. 서로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내 실력을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상처를 쌓아매고 치료하고 고치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쩔뚝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절뚝거림을 가지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서 그나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교회라면 과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오늘도요, 이 교회 안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수년 전에요, 한 청년이 나눔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 청년의 상황이 너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일단 얼굴도 비참했어요. 저는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도 불구하고 정말 까맣게 이제 청년의 얼굴이 이렇게 썩어 있고, 정말 이렇게 마음도 썩어 있고, 상황을 들어보니 상황도 썩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나눔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청년부에 다니기 시작하고 소그룹 활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들어와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봤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점점 더 밝아지고요, 점점 더 빛이 나고요. 얼마만 갑자기 이제 어떤 자매도 생겼다 그러고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그 자매네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주례를 하려고 탔는데 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청년, 제가 언뜻 생각했던 그 3년 전에 그 까맣게 얼굴이 썩어 있던 그 친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물론 화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거기 서 있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풍성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이전보다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닮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소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큰 어떤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갈아 넣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입니다. 사람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변화되어서 풍성해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양으로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곳으로 교회는 여전히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게 만들려고 애쓰는 곳,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더 수고하고 애쓰는 곳, 함께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오늘 나라고 하는 교회가 이런 주님을 닮은 공동체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릅니다. 기질과 성향도 진짜 다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절대 안 만날 그 인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기 모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꼭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보고 기뻐하고 서로를 보고 함께 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한 한 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울어야 합니다. 또 함께 웃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우는 이유가 저 사람이 우는 이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우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이유가 저 사람이 웃는 어떤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앞부분을 쓰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다가 12장 15절에서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더 슬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감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남이 아니라 내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또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